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을 이기는 삶. 사실은 제가 이번 주는 설교 준비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에서 받은 게 이제 이 본문이긴 하는데, 이 본문을 어떻게 이렇게 참 어려운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제목을 오늘 아침까지는 제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어마어마한 제목을 했다가 나중에 설교 오늘 마무리 좀 하면서 다시 오전에 이렇게 하면서 육신을 이기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게 오히려 설교 전체 흐름 가운데 좋겠다라는 마음을 들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육신을 이기는 삶. 네, 이 육신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기며 살아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로 12절 13절 세 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저도 이제 개역개정 성경이 어떤 이런 교리적이고 아주 신학적인데 또 신학적이면서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 이게 진짜 이 교리로 머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으로 이해되고 우리 깊은 데로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이게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육신으로 살면 죽고 영으로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얘기하는데, 다르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인간의 존재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육신으로 사는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조금 개역개정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영어가 파는 사람들 영어를 보시고요. 제가 또 쉬운 성경,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 성경이 우리 개정이나 일반 성경처럼 이렇게 한 절씩 번역을 한 게 아니라 구절 그룹별로 번역을 해서 제가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영성가인데, 이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성도들이 그 영어 버전이 너무 어려워서 옛날 말 많고 그래가지고 농부였던 그 성도들을 쉽게 본인이 목회 현장 속에서 쉽게 성경을 이해하게 해주려고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개인력이라고 그래요. 개인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역개정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번역하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맞춘 거에 비하면 권위는 떨어지지만 그 당시의 언어, 이 성경이 나온 지 한 20년 된 걸 아는데 20년 전쯤에 목회 현장 속에서 시골에서 정말 사시는 미국 성도들을 위해서 본인이 정말 성도들 성경을 쉽게 이해하게 해주려고 만든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력입니다. 그래서 개인 개정이나 우리가 이렇게 권위 있고 공인적으로 번역한 번역에 비해서는 언어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분이 히브리어를 잘 하셨는지 히브리어 언어를 보고, 실제로 구약 같은 경우 신약은 헬라어 언어를 보시면서 학자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이분이 개인적으로 번역한 메시지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 여러분 세대에 아직까지는 좀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 번역이라서 여기를 참조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11절부터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사시기로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현존은 임재를 얘기합니다. 현존하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아직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모셔드린 여러분, 그분이 안에 사시는 여러분은 비록 지금도 죄로 인하여 한계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예수님 안에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일을 여러분 안에서 행하셔서 그분을 향해 살아나게 만드시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물음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고 계신다면 가로치고 이것도 예수님 안에서처럼 여러분 안에서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가로 닫고 여러분은 실로 죽은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 우리는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옛사람에게는 한 푼도 덕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은 그 삶을 땅에 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좀 이제 제가 빨리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 쉽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요 세 절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성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성경에.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다. 아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빚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빚이에요. 생명의 빚. 자, 우리는 누구의 목숨값으로 대신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네, 빨리 얘기하셔야 돼요. 알잖아. 네. 자, 예수님. 자, 예수님의 목숨에 우리가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빚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인데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안 믿는 것처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존재적으로. 왜냐하면 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신에게 진다는 거예요.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거하는 자아이기도 하고 또 우리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네가 정말 거듭나기 이전에 살았던 방식과 네가 거듭나기 이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우리의 삶이 생명이 없고 죽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누군가에게 끌려는 다니지만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거는 육신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자유를 얘기하면 율법적인 분들은 두려워해요. 목사님 자유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다가 애들이 자유하고 방종하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자유한다는 건 이거야 하면서 방종하지 마서 많은 금지사항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우리에게 이 돌에 심겨지고 십계명이 돌에 심겨진 계명이에요. 글로 이 종이 그때 당시엔 가죽이 있었는데 가죽에 심겨진 말씀이 아니었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돌판에 새겨놓은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계명이면 돌판에 새겨진 조문, 말씀,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할 건데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겠다 그러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 우리말 성경에 한문 오는데 심비, 그래서 마음심, 그 다음에 비석비. 그래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제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신뢰하셔야 돼요. 근데 육신은 율법은 자기가 통제하려는 거예요. 율법의 스피릿은 자기가 삶을 통제하고 자기가 저 사람 방조하면 안 되니까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니까 자기가 자꾸 통제하려는 영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노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세 가지 펑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 우리의 영이 정말 거듭나고 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교제도 직접으로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간접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자기가 참자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양심입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요. 그 양심을 성령님이 우리 영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제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거 가면 쓰는 거야. 너 남이 보이기 좋은 거야. 너 그거 다 가면 너 지금 속이는 거야. 이거를 누가 얘기하냐면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의 영의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 직관입니다. 직관. 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발달이 안 되면 자꾸 우리가 교리적으로 육신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육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 묶인 것 같아. 우리의 삶이 자유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삶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삶 속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12절, 13절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배우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직관을 통해서,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는 퀴띠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무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제한하려고 해요. 자기 식대로, 율법으로 자꾸. 그게 왜 그러냐면 핵심 신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강박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인간의 존재 방식을 얘기하고 있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방식, 인간의 자원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재밌는 구절이 뭐냐면 예레미야 17장에 이 5절, 17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열라고 사람을 주지 않아 사람이 그리 되어 주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지는 것과 가지고 이것을 쓸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송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을 사방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내면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나옵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마음의 내면의 자세가 있으면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빌리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상태는 황야. 옛날 영화 중에 그 황야의 무법자가 있었어요. 한문으로 황야는 사막을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광야, 물이 없는 거, 건조한 거, 소금기가 있어서 자랄 수 없는 거.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방식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똑같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주님과 내 마음 안에 흐르는 생명의 생명수, 생수, 성령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뿌리를 박히면 열매는 절로 맺어요. 가뭄이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내 안이나 또는 환경적으로 내가 너무 메마르고 힘든 그런 때가 와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목이 마르면 이 물을 마십니다. 이 물을 마심으로써 제가 어떤 걸 느낍니까? 시원함을 느껴요. 이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물이 내 안에 있는데 자꾸 사람에게 구하려고 해요. 그 내 안에 목마름, 그건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앞으로 금요기도회 때는요, 설교를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자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특징들에 대해서 더 나눌 건데, 여러분, 이 거짓자와 육신은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우리가 이거 잘 깨어나서 구별하지 않으면요, 육신으로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연결된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진짜 주님과 나와 연결되셔야 돼요. 그게 없이 하는 모든 행위는 거짓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존재 안에서 주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근데 이렇게 열리는 과정이요, 시간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육신의 삶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안에서 무의식으로 살기 때문에, 어떤 상담학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삶의 100% 중에 90%는 다 무의식에서 나왔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더 심하게 얘기해서 97%, 95%가 다 뭐냐면 예전부터 무의식 안에 잠겨놨던 습관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면서 외모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요, 이쁘고 좋고 하면 눈이 싹싹 가요. 그냥 이러다가 싹 가. 왜 그렇습니까? 무의식에서 형성되니까 그렇게 뭐 집중하다가도 거기에 다 쏠리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이 신이고 하나님보다 돈이다, 이런 관점이 딱 있으면요, 맨 머릿속에 돈밖에 생각이 안 나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이렇게 돈 액수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삶이 모두 돈으로 연결돼요. 돈 있는 사람이 굉장히 나이스한 거고, 돈 있는 사람이 파워풀한 거고, 돈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기 싫으니까 싫어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게 다 뭐냐면 내 안에 육신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두려워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요한복음 말씀이 생각나요. 요한복음 5장인가 6장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그러나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구절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육신으로 살게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여러분 안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굴복되고 의지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 고개 이렇게 조금 고개 이렇게 들고 살만하면 또 육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 틀을 바꾸셔야 돼요. 그 틀을 바꾸는 작업이 결국은 골방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낮은 단계의 경험도 있지만, 이 낮은 단계라도 경험을 하셔야,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자꾸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게 자동적으로 나와서 주님이 도와주신 거 경험하면 요것을 조금 못 보다가 또 괜찮으면 또 주님 필요 없어, 내 맘대로 막, 이게 육신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받은 인생,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정말 복받은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이 정말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인생이라고 살고 싶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 방식을 택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이 영어 버전에는 뭐냐면 레디컬하게 믿으셔야 돼요.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믿으셔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뭔지를 경험하면서 그 삶에서 능력을 받아서 우리 환경에 있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얘기해서. 제 시스템 안에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절망에서 하나님을 안 낳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주여 외칠 때마다 이것은 나의 간절함이었어요. 목소리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주님밖에 없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의 그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미래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저의 미래는 축복이고 저의 미래는 하나님이 나답게 사는 소명대로 살아가는 미래로 바라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는 삶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가짜로 사는 게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이 가짜가 벗겨지면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터 위에 그 믿음을 세운 것이 나무풀 한 자면 그리고 금은 보석이냐. 근데 불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태워버렸을 때 다 타버리면 불에서 고통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 터 위에 짓지 않는 믿음은 다 태워지게 돼 있어요. 금, 은, 보석 태워지지 않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진짜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골방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골방에서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서포트돼야 돼요. 모여서 큰 소리로 밤을 새워 기도해도 가짜 자아로 할 수 있어요. 가짜 자아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분위기 타고 700일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도 안 가지고. 분위기를 타고 정말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됩니다. 나는 새벽 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새벽 기도도 안 하시네? 이렇게 돼버려요. 나는 평생도록 이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은 기도를 그 수준밖에 안 하시네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자기 의고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행위로 존재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 물리에서 그 그리스도의 생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제가 자꾸 할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거짓 자와 참된 자의 길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우리가 장소가 안 돼서 금요 기도회가 아쉽게 없지만 내일 여러분들 개인 기도 하실 거예요. 제가 이번엔 줌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골방을 안 가시고 자꾸 이렇게 의지하는 게 있어서 이번에는 아예 줌은 안 하고 제가 아예 홀리위크, 내일부터 홀리위크인데 홀리위크 때 주제도 있어요. 제가 이따 마지막에 설명하지만 그 정말 개인적으로 하루에 2번 한번 힘써보세요. 자, 근데 거짓 자는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생긴 우리의 자아, 육신이고, 그래서 이거를 자기 중심적 삶의 양식이라고 어떤 신학교 교수가 단어를 만든 건지 어디서 차용한 건지 모르지만 이거를 어려운 한문으로 했는데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삶의 태도. 우리 모두가 돼 있어요. 모두 자체가. 그래서 이 모두가 있잖아요. 큰 소리 내는 거, 영화관 모두, 그 다음에 음악 모두, 이렇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 모두처럼 우리가 육신의 모두로 딱 돼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우리는 자기를 모르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존재의 양식이에요. 그게 거짓자의 익숙한 삶이에요. 그것은 육신으로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참된 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본래의 자.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새사람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영혼,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보다 더 존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동물보다 더 존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게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서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 이미지, 그 이미지는 자유, 사랑, 그 다음에 개인적 선택, 책임감,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그 이미지로 또 우리가 지금 70억 정도 인구인데 70억 중에 유일한 그 사람, 그 사람의 그 캐릭터, 그 사람의 그 본질,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나다워지는 사람이 됐을 때 내가 되게 행복해요. 근데 우리가 상담방에서 보면 어렸을 때 자라면서 가면 쓰고 너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인지치유에서 말한 12가지 오류의 그것들이 막 들어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가면 쓰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잃어버려요. 원래 성격이 굉장히 활달한 기질의 사람이었는데 내성적이 돼버리고,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해서 막 굉장히 그 외향적인 것처럼 보이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멍가게 가가지고 데일리 샵 가가지고 50원짜리 내주면서 물건 살 때 50원짜리 물건을 잡으려고 하는 그 내성적. 그게 왜 내성적이냐? 제가 50원짜리를 주고 거실로 받는 게 두려웠어요. 안 믿어지겠지만. 그랬는데 어느 날 나는 초등학생이었고 우리 동네에 있는 4살짜리 여자애가 물건을 먼저 짚고 저거는 내가 해보지 않는 건데. 나는 먼저 50원을 내고 50원짜리를 골랐는데 쟤는 들어오자마자 담대하게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딱 고르고 딱 내려놓고 50원을 딱 주고 거실로 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게 가능한가? 제가 그럼 왜 그렇게 내성적이 됐을까요? 가게 가면 주인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50원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가서 50원에 남는. 제가 초등학생인데도 모르고 자기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모르면 남에 의해서 자기 생각의 틀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본래의 모습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양식. 우리 주님 중심으로 바뀌면요, 주님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내가 더 나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더 정말 자기다워지는 삶? 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님으로 자기 몸을 죽이기. 자, 2가지 포인트만 얘기하겠습니다. 행위가 아닌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의 크레루보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베르나르도라고도 하고 베르나르드라고도 하는 이분이 12세기에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4가지 디그리를 얘기해요. 디그리. 단계.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자, 이 사람은 거듭났는데 자신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아직 못했어요. 2번째 단계는 뭐냐면 상급이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제가 책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직접 인용해서 한번 읽어줘 볼게요. 베르나르의 이 사랑의 4단계를 설명하기 전에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쓴 그 사모님, 제리라는 사모님인데 지금 뉴욕에서 목회하시고 있는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이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포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변화되는 경험적인 실제가 되지 못하고 지적인 믿음에 머물고 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 나 하나님 사랑해. 하지만 다 머리로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적이고 감정적으로 생각과 느낌으로는 걸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계속해서 파괴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사랑을 구하게 된다. 이게 자기가 하나님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고 이게 오가지 않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사랑을 존재적으로 원하는 존재예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게 안 되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구하는데 이 방법이 되게 파괴적인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믿고 나서도 육신의 그 모양이 남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입이 되게 직선적이고 거칠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농담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뭉개는 농담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사람들이 막 웃어. 그러면 난 되게 좋아했어요. 자, 나의 조커가 사람들을 기쁘게 했구나. 얘들이 나의 유머를 받아줬네. 근데 그 방식이 파괴적인 거예요. 이상하게 장점만 안 바뀌고 단점만 보이는 거야. 너무 잘. 그래서 그 단점을 막 우스개로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 어떤 이렇게 약간 실수하는 거나 뭐 단점이 있으면 그거를 갖다가 또 내가 재밌는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딱 하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확 웃어요. 근데 그 실수하거나 어떤 단점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나는 그 사람은 창피한 건 몰라. 중요한 건 내가 농담을 하고 유머를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어텐션하는 게 중요했어. 이러다 보니까 파괴적으로 내가 그런 거를 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습관을 거의 없어지고 장점을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친한 분들 안에서는 친한 목사님들 안에서 장점이 자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장점을 아첨하는 건 아니고 장점을 딱 해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이래서 이러나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면서 막 웃고.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 구하고 알아봐달라는 행동이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걸 구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그냥 결과로서 사람들이 함께 웃게 하는. 그래서 목사님들 성경 공부할 때요. 내가 없으면 재미가 없대요. 목사님. 저 결석하면 목사님들이 실망해요. 신목사님 없으면 재미가 없다고. 저는 원래 그렇게 유쾌하게 웃으면서 분위기 좋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타고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타고난 대로 살기로 주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네 가지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된지에 대한 단계라고 설명을 하면서 아까 첫 번째 자신이 유익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는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고 종교적인 옳은 일을 하지만 지옥이라는 위협이 없어지면 우리의 영적 삶은 급격히 사라지고 만다. 자, 이게 첫 번째 단계고 자신을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자신의 상급이나 축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 단계에서는 우리 삶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는 한 하나님을 사랑한다. 시험이 오고 일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곧 실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인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단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이 정도만 와도 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정도만 와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네 번째 단계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아니,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존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단계 보면요. 이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에 기반하지 않는다. 우리를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신뢰한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장애물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그분의 선물로 바라보게 된다.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 단계에 머물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높은 네 단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단계다. 그 사랑은 이제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와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부부생활하면서 힘든 게 뭡니까? 나에게 해달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내가 많든 남편이 많든 애들도 많아. 애들도 굉장히 많아. 근데 애들이 성숙해지면 오히려 이제는 아이들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성숙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뵐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늘에서 어떤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막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우리가 맨날 그런 감정 다 배제하고 내가 어떤 역경이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까? 이 단계도 별로 행복한 거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고 살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충분히 하고 가짜 사랑 말고 진짜 사랑, 진짜 자기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도 돼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건데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진짜 사랑이에요. 가짜 사랑은 남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른데 내어줄지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이건 가짜 사랑이에요. 남을 위해서 구제를, 목숨을 내주면서까지 구제를 해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가짜 사랑으로 하면 사랑을 갈구하는 것으로 하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유익이 없어요. 성경을 참된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얼마나 많이 참된 자신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돼요. 왜냐? 내가 거기서 행복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진짜 작년인가 제가 얘기했던 예화가 갑자기 드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그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분들은 이 나이가 돼서 10년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설교 때 제가 한번 인용했던 기억이 나요. 10년 정도 통계를 했는데 이 두 그룹이 있어요. 혼자 살지만 혼자 살고 있지만 힘들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되게 건강하게 살았대요. 그리고 수명이 길었대요. 병도 별로 없고. 근데 자기가 아픈 것을 걱정해서 사시는 분들, 그 남과 상관없이 자기만 이렇게 중심으로 사는 분들은 병도 쉽게 걸리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수명도 짧아졌대요. 그게 실제로 미국에서 어떤 대학에서 연구한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거는요, 진짜 사랑은요, 골방에서 그 사랑을 경험한 다음에 삶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와줘야 진짜 사랑이에요. 골방에서는 주님 사랑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처막을 치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근데 세상으로 가면 나 힘들게 쟤 너무 싫어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풀어지면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냐?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특히 내성적인 분들, 우리 교회 내성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성적인 분들이 새로운 분들에게 다가가고 관계를 쌓는데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멈추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 먼저 골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삶 속에서 그 사람이 말로 공격을 하든 행동으로 무례하게 하든 내가 당신이 그렇게 나를 무례하게 대해도 무례하게 대우받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셔야 돼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그 방식들은요 다 내면이 건강했을 때 가능해요. 불쌍히 여겨라, 인자하게 대해라, 주님이 너를 용서한 것이 용서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짜 자아로 되는 것 같죠? 가짜 자아는 계속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사랑하기, 진짜로 용서는요 하나님의 용서가 내 안에 경험되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가 안 돼서 괴로운 분들 주님께로 가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존재인 것을 경험하셔야만 용서할 수 있어요.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순종도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으로 행동이 아닌 존재로 받아들인 존재인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기경해야 돼요. 기경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도 나왔지만 이게 컬처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땅을 이렇게 파서 새롭게 뭔가를 심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때 무컬처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다고 제가 신학에서 배웠어요. 우리가 문화를 새로 만들어야 돼. 자기중심적인 육신으로 살았던 이 문화 안에서 우리가 반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삶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레디컬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살았던 삶의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쓴 말이에요. 행위로 너의 존재를 보여주라는 강력한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압박들을,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3장 16절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데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새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사람을 할 때 힘이 납니다. 사람을 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뒤에 그 이어지는 그 우리의 그 시스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나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내가 항상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인식하며 살면서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에 넘치는 그 지식을 더 풍성히 알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굉장히 그 우주로 따지자면요, 어마어마한 그 지식인데 우리가 그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그 더 깊고 넓고 그 높이 길이 거기까지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진짜 사랑의 화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신이 영어로 뭐지? 네? 아바타는 아닌 것 같고 요즘 메타버스에서 아바타 같은데 아바타는 아니에요.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70대고 80대 됐을 때 정말 사랑의 신목사가 되고 싶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나를 볼 때마다 목사님 주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 개인적으로 그 사랑 안에 터가 정말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기초 위에 서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전체를 섭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사랑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한 게 요한복음 13장 24절인가 그래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경험한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강력한 일들이라면 세상이 우리 오클랜드 비전 교회를 강력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로 바꾸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사랑보다는 통제, 사랑보다는 판단, 사랑보다는 비난, 사랑보다는 비판을 해.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버려야 돼요. 적어도 24시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24시간이 있어요. 바빠서 못해요? 이거는 변명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율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관계 안에서
하루에 2번, 24시간 중에 30분이든 20분이든 하루에 2번, 안 되면 1번, 일주일에 5일, 7일도 아니야. 5일. 7일 중에 5일. 주님 앞에 머물러 보세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못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문을 닫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말씀을 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리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잘근잘근 씹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복해서 읽는 거라고. 소리내서 읽고 속으로 읽고 천천히 읽고. 그걸 지금 이제 우리 가르쳐 주시잖아요. 장사모님이. 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거 없이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고 개인 기도 없다. 거짓자로 흘러갈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제가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올 연초부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은혜 받았던 저의 그 기도 방식의 모델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금요일날 교회 금요기도에 가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믿고 나서 변화되어서 금요 철야가면 금요 철야가 새벽 한 2, 3시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때 토요일 학교 다녔거든요. 교복 입고. 제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교복 입고 토요일날 수업 준비해서 교회 금요 철야에 10시, 11시에 가서 철야를 하면 거기서 겨울에는요, 이 석유 난로인데 석유 난로 옆에 그냥 담요덮고 자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학교 갔어요. 근데 그때 좋았던 건 뭐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금요 기도 있을 때 혼자 기도합니다. 그냥 거기서. 근데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건 못했어요. 그냥 내 목소리를 들리게 그냥 기도하고 막 너무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는데 한국교회가 욕먹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성품이 안 좋다, 뭐 그냥 크리스찬들이 개다 막 이렇게 막 이런 소리를 막 듣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인격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세상에 가면 더 거칠고 더 돈의 문제에 예민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한국교회 굉장히 뜨거운 교회다. 한국교회 되게 뜨겁다. 제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이분들이 골방 기도가 약하네요. 골방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허점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함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할 때는 조용한 음악을 틀고 최소한 여러분들 40분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각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 훈련을 통해서 골방으로 가셔요. 골방 힘드신 분들.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머무는 훈련하고 여러분들의 집 게러지도 좋고요. 여러분들 안방도 좋고요. 문 닫으세요. 여러분들 한국에 비해서 우리 지금 일하는 거 되게 편해요. 물론 간혹 너무 오버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는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 가짜로 살게 돼요. 멈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그 7월 홀리 제가 여러분들 아무 모임 없을 거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무 모임 없습니다. 제가 이거 2주 5일치 또 한국에 있는 제 그 개인 비서가 있어요. 편집 다 시켰어요. 제가 이거 되게 힘들었어요. 그 해서 제가 다 파일 받아놨어요. 제가 매일 올려드릴게요. 핸드폰용으로도 나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아침과 저녁에 하세요. 그래서 이번 2주차 주제가 참 자아를 찾기 위해 거짓 자아를 버리라. 타이밍이 좋았어요. 그리고 원래 언제 먹은 뭐냐면 이게 번역하신 분이 의역한 것 같아. Know yourself that you may know God. 너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거짓 자아로 살고 싶은 유혹. 그 다음에 남과 다른 나의 은사. 홀로 거하는 거. 그 다음에 탈진하는 이유. 그 다음에 사그라들지 않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 주제를 가지고 아침 또는 점심 그리고 저녁에 이런 시간을 말씀으로 제가 올려드린 거예요. 번역이 좀 어색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거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생각에서 감정으로 감정에서 존재 밑으로 끌어당기셔야 돼요. 이거는 주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그거를 함으로써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삶의 많은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 삶은 뉴질랜드가 그래도 평화롭지만 삶의 이 압박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멈춰주셔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성을 감정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하는 방식의 아주 급진적인 레디칼한 방식,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방식이에요. 그 방식대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5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